지금 부처님 가르침 원음지송이라는 책 앞에 있습니까? 자, 책이 있으니까 책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굿쪽에 예경서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오른쪽에 이 말은 빨리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분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그 다음에 삼기인데요, 삼기는 소리 내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말로만 읽겠습니다. 삼기를 송출하오니 고귀한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고귀한 가르침에 귀하나이다. 고귀한 참모임 성가에 귀하나이다. 원만한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원만한 가르침에 귀하나이다. 원만한 참모임 성가에 귀하나이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나이다. 거룩한 참모임 승가에 귀하나이다. 오기를 송출하니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계행을, 주제하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곡주나 과일을 등에 취기 있는 것이 취하는 것을 삼가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삼기와 오계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이 속에 길상사경이 있습니다. 길상경이라고 하고요, 축복경이라고도 하고 행복경이라고도 하고, 발리어 원어로는 망갈라 숫다라고 합니다. 55쪽이 있는데요, 마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사는 제가 오래전에, 지금 주지 스님이 처음 주지 소임 보실 때 그때 한번 다녀가고, 오랜만에 또 이 법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길상사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큰 스님께서 크게 홍포하셨던 맑고 향기롭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이 운동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도량으로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맑다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이런 말이겠는데, 그 맑은 것을 어떤 맑음을 말하는가? 번뇌의 때가 없어진 상태가 청정한 상태고, 번뇌의 때가 없어진, 번뇌가 없어진 그런 어떠한 번뇌도 있지 않는, 어떠한 오염이나 번뇌 때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인도말로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리어로는 니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열반이라는 말로 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향기롭다 할 때 이 맑다라는 말은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해서 그 죽음을 말하는, 그래서 큰 스님이 입적하시게 되면 우리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 이런 말씀 쓰죠. 부처님도 80세에 열반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부처님은 인멸하셨다,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열반은 제자들이나 다른 분들하고는 좀 더 특별한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마하파리 니빠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하는 이제 크다는 말일 거고요. 파리라는 말은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큰 열반, 위대한 큰 열반 이런 의미로 마파리니빠나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자문으로 번역해서 대반열반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모아둔 것을 우리는 열반경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대반열반경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발리어도 전해지고 있고 또 한문으로도 두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로 소멸, 사라졌다, 소멸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불교에서 그 열반이라는 말을 쓰면서 단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을 말한다면 어떠한 죽음인가, 무엇의 죽음인가, 그래서 번뇌 생사가 사라진 걸, 나고 죽음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번뇌도, 그래서 탐욕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 모든 오염, 모든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때가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말은 그런 번뇌의 때가 사라져버린, 남아있지 않는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지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의 열반의 별명이, 따라해 보십시오. 위수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반의 별명이 이제 위수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청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가는 청정한 길, 열반으로 가는 청정한 길이라는 이런 의미로 위수띠 막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번역해서 청정도로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발리어 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좀 부정한 것이 때가 없는 깨끗함 이런 말을,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번뇌의 때가 다 사라진 정확히 맑고 깨끗한 청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청정도론.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이렇게 할 때는 맑다는 말은 열반의 경지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 열반의 경지는 번뇌 때가 없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일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속에 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지요. 그런 재난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재난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없어지는 것, 재난을 없애기를 바라고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청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 늘 부처님께 우리 집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재난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소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재난이 없어진 것. 그 재난은 바로 번뇌이고 우리들의 뭔가 마음의 오염이고 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그 중에 몇 가지가 불자님에게 해당됩니까? 전부 다 해당되죠. 네, 그런 것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해가 바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삼재를 걱정을 많이 하시죠. 삼재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난입니다. 그런 것도 재난이고, 그런 것도 우리 뭔가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삼재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 있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삶을 살자 하는 것이 맑고 향기롭게의 운동의 기본이죠.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를 생각하실 때 그냥 막연히 맑고 향기롭게 맑다라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그런 재난이라든지 삼재라든지 또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살자, 이것이 그 운동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기롭다라고 하는 걸, 맑고 향기롭게, 이제 맑은 삶은 이해가 됐는데 향기로운 삶은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삶이죠? 어떤 향수를 쓰게 되면 향기로운 삶이 되겠나요? 그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아까 우리 5계를 함께 성취했습니다. 이런 계행을 지키는 삶을 향기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계를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가? 계를 지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향기를 계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우리 예불을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저는 계를 지키는 맑은 향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라고 해서 계향 이렇게 하시죠. 두 번째, 선정의 향을 올리고, 지혜의 향을 올리고, 또 해탈의 향을 올리고, 해탈을 지키는 향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런 것을 5분 향이라고 5가지 향을 부처님께 올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맑고 향기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번뇌도 때도 슬픔, 비탄, 고통도 없는 그런 청정한 삶을 살아서, 그런 청정한 삶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주위 주변을 향기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의 향기를 피우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상사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신 것처럼 그것이 늘 생각이 나서
바깥에서 좀 산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럴 때 길상 또는 맑고 향기롭게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위안이 되고 맑아지는,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수한 도량의 불자님들이 이렇게 정제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찬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아들을 두셨죠. 그 아들,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두셨던 그 아들 이름이 뭐던가요? 라홀라라고 하는. 근데 이 라홀라도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시고는 이제 가필라국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 가시니까 라울라의 어머니 이제 야수다라가 이제 라울라가 그때 아마 한 7이나 8살이나 10살 미만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아들을 보고서 저기를 봐라.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과 함께 글씨가를 왕궁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저기를 봐. 저 사람 중에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가서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고 해라. 유산을 주십시오. 상속을 주십시오. 이렇게 상속을 달라고 하라고 보냅니다. 그 라울라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 바로 출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수다라비는 걱정이 되시기는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세속적인 걱정 때문에 아버지에게 출가하셨지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라고 이렇게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머리 깎은 모습에 오렌지색 가사를 입고 있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딱 그 라울라가 부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딱 서더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게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아버지, 부처님이라는 말을 할 줄도 몰랐고, 아버지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모르긴 해도 부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글씨가로 가시다가 뒤돌아서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바로를 라울라가 내들고 부처님을 따라가는, 부처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또 엄마가 유산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어서 지금 우리 아마 중2 정도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되죠? 또 뭘 받아야 되죠? 이렇게도 아마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10살 미만이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받아와야 된다는 이 생각만 했기 때문에 부처님 주실 때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절에 도착하니까 부처님이 지혜제일 사리불 종자를 시켜서 사리불아, 저 라울라의 머리 깎아버리라. 강제 출가를 라울라는 강제로 출가 당한 겁니다. 본인이 출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산을 받으러 갔는데
유산 안 주시고 머리를 깎아버려요. 출가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깎아 사리불이 이제 사리불 전자가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는 머리를 깎고 나니까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이거 유산을 받으러 왔는데 너는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너는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출가를 시킨 겁니다. 재물이 뭔지 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출가를 당한 입장인데,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스님들 다 과묵하게 다 명상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1250명이 있어도 라울라하고 놀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어린 나이에 절을 들어가서 얼마나 따분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회처럼 이렇게 불자들이 이제 부처님 칭견 날아오고 법문들어 오게 되면 라울라는 그 법문 내용이나 이런 건 뭐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부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이쪽에 계시면은 부처님 저쪽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이제 저쪽에 부처님 계신다 하니까 가서 한참 그 동산 주위를 둘러서 보면 부처님 이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우장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처님이시고 아들이라고 한 그 라울라는 그야말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천방지축이고요. 통제가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체벌을 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그 체벌을 가하면 집에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는 못 하실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엄청 고민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라울라를 가르치다, 교계 라울라경, 라울라를 가르치다, 이런 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경이 있고 작은 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마치마니까야에 있는 라울라를 가르친 큰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라울라를 어떻게 훈육하셨는가, 이런 거 지금 우리도 자세히 봐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경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걸식을 하러 가시는데 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아침 일찍 옷을 걸치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탁발하러 사바티시로 들어가셨다. 존자 라울라 또한 옷을 걸치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세존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우리 출가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요즘은 출가하려고 하면요, 어떤 좀 영악하다 해야 되나? 요즘은 출가하려면은 출가하면 4대 보험 다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고요. 또 좀 줄을 잘 서야 좀 출가 생활하면 좀 편하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출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가하게 되면은 출가하고 가출하고는 다르죠. 네, 출가하고 가출하고는 다른데요. 그런데 출가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그 출가 제자들의 생계를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 출가한다는 이 말은, 출가라고 하는 말은 출가한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그러죠. 사문이라고 하고
또 비구라는 말도 씁니다. 그 비구라고 하는 이 말은 글사라는 말로 글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 사문이라고도 하는데 해동, 사문, 원효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한국 스님, 신라 스님, 원효 스님이라는 이런 의미로 해동, 사문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사문이라는 말은 인도 말로 사마나 또는 쉬라마나 이 말을 이제 음사한 건데, 이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는 모래사자 무문자입니다. 모래로 만든 문, 그 말이 아니고요. 한자 의미는 없습니다. 소리대로 적은 겁니다. 음사한 겁니다. 그럼 사문은 무슨 뜻이냐면 궁핍하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궁핍합니까? 먹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출가한 사람은 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율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걸식을 할 때에 음식 재료를 얻어와서 절에서 우리 절에서 비밀리에 전수되고 있는 비밀 레시피를 가지고 그리고 산사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분들이 스님이라는 사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사문은 그래서 음식 재료를 얻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완성된 음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탁발이고 걸식입니다. 그 음식은 얻어와서 먹는 겁니다. 국을 해서 먹고 걸식을 해서 먹고, 옷은 시체를 샀던 옷이나 환자가 입었던 옷은 버리겠죠. 오물이 묻어있는 그런 버려진 천을 주어서 그걸 씻어버리고 만든 옷이라는 의미로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는 의미는 한문으로 분소의라고 합니다. 오물을 씻어버리고 만든 옷. 그래서 옷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옷이 날개이겠지만은 스님들은 옷은 분소입니다. 누더기, 버려진 천을 주어서 입는. 의생활은 그렇게 하고요. 잠은 어디서 자죠? 잠은 이런 목조 건물 밑에서 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무 아래서 잠을 자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겨울 추워서 안 되죠. 인도는 그렇게 수행자들은 주거 공간에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모든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비록 먹는 게 불편하고 옷이 남루하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번뇌를 끊고 해탈 열반을 청저 맑고 향기로움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 이런 거 불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문이라 했고, 그런 사람을 남자를 비구라 하고 여성 출가자를 비군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왕족이었고 라울라가 왕자이기도 했고 또 귀족 출신의 그런 분이 출가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분의 생계를, 의식주를 다른 사람이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출가해도 라울라가 먹을 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걸식을 부처님이 대신 걸식을 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걸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에도 맨 첫머리에 그 걸식 얘기가 나오죠. 이시세존 식시 차의 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이렇게 걸식 얘기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식시 공양 드실 시간이 되니까 글씨가러 가시는데 그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수벌이었습니다. 부처님이신데도 식시가 되니까 직접 가사를 입으시고 글씨가러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수벌이가 부처님께 드릴 말씀이 뭐였던가요? 첫 마디가 희유세존,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금강경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울라도 본인 생계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글쓰가러 가시니까 라울라도 가사를 읽고 따라 나섰다라고 이렇게 라울라 교계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이 경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울라가 뭔 생각을 했는가? 부처님이 글씨가를 이제 출발하시니까 따라 나서는데 자기도 자기 바로를 들고 따라 나서면서 라울라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아버지 세존과 같이 잘생겼다. 부처님의 모습도 아름답다. 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금강경에 또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을 갖추었다고 하면 30 이상을 갖춘 자를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여시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죠. 부처님은 30 이상 80정호를 갖추신 분이십니다. 30 이상 80정호를 갖추신 분을 부처님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30 이상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이 계십니다. 한 분은 부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이 왕도 30 이상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건 세속의 왕인데 이 전륜성왕도 30 이상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이상 갖추었다고 하면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고리가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부처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수부리가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전륜성왕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30 이상을 갖춘 자는 모두 다 부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니까 지나가고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은 30 이상 또 미세한 특징으로 80가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낮게 말하면 잘생겼다는 말이고요. 아니면 가장 원만하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만하시다. 상호가 오만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부처님 좀 잘생겼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라울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정호를 갖춘 그런 원만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나도 잘생겼다. 부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나도 아름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세존께서는 고개를 돌려 존자 라울라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글씨가로 나서셨는데 라울라가 뒤따라오면서 라울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라올라의 생각을 부처님은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라올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부처님이 읽으시고 돌아보시면서 라올라를 불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라올라여, 어떠한 물질이든 물질은 색을 루파, 물질을 우리 육신 몸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나 물질, 물건, 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이든 그것이 과거 물질이거나 현재 물질이거나 미래의 물질이거나 그게 내적인 것이거나 외적인 것이거나 거친 물질이나 미세한 물질이나 열등한 물질이나 수승한 물질이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가까이 있는 물질이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물질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라.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올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물질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이건 미래의 것이건 또 거칠건 미세하건 멀리건 가까이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서 라올라가 그런 생각으로 나도 내가 부처님 아들이니까 부처님이 잘생겼으니까 나도 잘생겼다. 부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나도 아름다울 거다. 이런 자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큰 번뇌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생각이 라울라에게 더 큰 고통을 고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부처님이 원만하시면 부처님이 아름다우시면 부처님이 아름다우신 거지 라울라가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지혜와 공덕은 이건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여기서 맑고 향기롭게 이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큰 스님이 그런 운동을 하셨으니까 나는 내가 길상사에 적을 두기만 하면 나도 맑고 향기롭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행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유다 니카에 그 로히타사라고 하는 전신이 부처님에게 로히타사의 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로히타사라고 하는 이 전신이 부처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괴멸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그 세계, 생로병사가 없고 괴멸이 없고 생성되지 않는 생사가 없는 그 세계의 끝에 걸어서 갈 수가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늙음도 없고 병든도 없고 죽음도 없고 또 새로 태어나는 것도 윤회도 없는 그런 세계의 끝에 걸어서 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거나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도달할 수 있다고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괴로움의 종식,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 단신의 이 몸, 내 몸 안에, 이 몸 안에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입니다. 삼위타 니까야 로이타사의 경이라는 그 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세계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없고, 걸어서 알 수 없고,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은, 우주의 세계는, 바깥 세계는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도 그 끝에, 세계의 끝에 종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물론 이 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걸어가도 이 로이다사라고 하는 이 전신이 전생에 자기인데, 전생에 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엄청난 속도로 빨리 걸어가면서 이렇게 일생 동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얼마나 빠른 속도를 걸었는가. 한쪽 끝에서, 한쪽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 끝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보폭으로, 화살과 같은 그런 속도로 그렇게 달려가서 세계 끝에 도달하려고 달려갔는데, 그냥 그렇게 100년 동안 살면서 그래 걸어갔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세계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끝에는 걸어서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전생에 알았는데, 그런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걸어서 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는 물질의 세계를 말하고요. 그거를 우리는 전문적으로 기세간이라고도 말하지만 물질의 세계를 말하고 바깥 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세계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고요, 바깥 세계이고, 그런데 그 세계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 괴로움의 종식, 괴로움의 총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온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이런 내 내면의 세계, 이 세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이 내 몸 안에, 내 몸과 마음 안에 괴로움의 생성,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것이 있다고 부처님은 나는 설한다 라고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우리에게 가장 뭘 원하는가. 우리는 바로 지금 나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런 슬픔이나 고통, 근심, 불안, 절망, 이런 것이 없어지는, 고가 없게 되기를, 고가 소재, 고가 없기를 바라는,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귀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진 상태를 아까 향기롭이라고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 상태가 바로 길상 원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소재와 길상은, 그래서 소재는 청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길상은 원만한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와 길상은 결국 다른 사람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청정과 맑음과 향기로움을 또는 소재와 길상을 내가 수행하고 정진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고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없는 그 상태, 그 길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삼보에 귀하고 불교를 믿고 귀하고 수행 공부한다라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시간 때문에 축복의 경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경은 또는 길상경이라고도 하고 망갈라숫다라고 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길상스럽고 축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길상, 소재와 길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업을 짓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업을 짓는가에 따라서 그 소재와 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이 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경을 송출하오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다바나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문에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밤중을 지나 어떤 하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다바나 숲을 두루 비추며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그 하늘 사람은 개성으로서 여쭈었습니다. 많은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 행복을 소망하면서 축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위없는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소서.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설계로 님을 섬기고 존경할 만한 님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단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게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나누어 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악한 행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때맞추어 가르침을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뒷걸없이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211페이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그냥 211쪽.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